주님 항상 내 마음에 계셔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굳건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선교회 제8차 선교대회에서 참석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솔하시고 진정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지난 1년 6개월의 코로나가 창궐하던 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실제로 코로나로 순교하신 분도 계시며, 이들의 현지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소망은 지금껏 저희가 해왔던 선교 사역은 외식이었으며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은 고 고은길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고화장 권사님을 더더욱 위로하여 주시고 권사님이 이후의 삶에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슬픔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아드님과 따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부모님의 그 신실하신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축복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새벽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를 많은 성도님들 함께 성령 충만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나태해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도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간에 세우신 감사 한국학교와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 등 2세 사역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최 사모님에게도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감사 한국학교 되고 또한 썬데이 스쿨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예배가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우자를 찾지 못한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의 어려움을 있는 장성한 2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도 간섭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최우신 목사님을 굳세게 붙드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과 건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상훈 원로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고 이후의 사역도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채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나태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며 남은 여생 하나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시는 남은 여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혼자 외롭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우리 전 교회가 한 가족으로 이들을 잘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분들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이나 외로운 마음이나 고독함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셔서 남은 여생 온전히 주님께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빠, 치료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분들 역시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남은 생애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각 구역장님과 부서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기쁨으로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의 환경과 처지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예배들과 참 청소년 예배에도 임재하셔서 저들을 굳건히 붙드셔서 저들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의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새로우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모두 각자의 달란트대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또 저희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시간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오며 앞으로의 큰 소망과 정말 희망을 가지고 힘찬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549페이지 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 19장 이 세 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 분명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엘리야에게서 너무나도 다른 아주 극단적인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자,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엘리야를 만난 때가 언제냐면 거의 3년 반 만에 처음 본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와라. 자, 여러분, 지금 저 구절 속에서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한 왕입니다. 그런 한 나라의 왕인 아합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도 기가 죽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하고 싶은 옳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네 나라가 이렇게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한 나라의 왕인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못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지요. 당신이 바알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요, 계속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는 거죠. 한판 붙자는 겁니다.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상대는 몇 명이에요?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위축이 되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그러나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도 좋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이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과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입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 둘을 잡아와라. 한 마리는 너희들이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라. 불을 붙이지 말아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바알의 신을 부르라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에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엘리야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으로 판가름이 나버렸어요. 보세요. 엘리야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번제물도 태워버리고 나무도 태워버리고 돌도 태워버렸어요. 심지어는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고여있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했어요. 불이. 그러자 그 현장을 목격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나서요. 엘리야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에 세워진 바알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또한 엘리야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지금 가뭄에 지금 산불이 나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대단했어요. 아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요, 여러분 축지법 아시죠? 축지법. 엘리야가요, 엘리야보다 앞서가고 있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왕을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도요, 사람이 말을 따라잡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리고는 18장이 막을 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막이 쫙 내려져요. 아직도 그 18장의 무대를 본 청중들은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잔잔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멋있어 보이고 위대하게 보였어요. 야, 하나님의 종 대단하구나. 능력의 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19장의 막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엘리야가요, 무슨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매가리가 없어져요. 사람이 달라져도 어쩜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여자의 말 한마디. 자, 보세요.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18장에서 행한 모든 일이에요.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네 생명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버림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세벨이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엘리야,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내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어? 너 두고 보자. 넌 내일쯤 되면 나한테 죽은 목숨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 조짐이 심상치가 않은 것을 느낀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합니다. 유다 지역으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더 들어가요.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아까의 갈멜산이 승리의 상징이라면 지금의 로뎀 나무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이세벨의 손에 죽을 목숨이라면 하나님 빨리 자기의 생명 거두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위안이 많이 됐어요. 저렇게 훌륭하고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저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니 나는 오죽할까?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 앞에서 근심이 있는데도 아닌 척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도 연약하고 나약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하자.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들은 간혹 성도들 앞에서는 나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갈멜산의 꼭대기에 서 있는 위풍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일 때도 있었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풀이 죽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어느 때는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했다가도 또 어느 때는 그와 정반대되는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나도 엘리야처럼 아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나도 내 자신을,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예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고 뭔가 바람이 빠진 타이어처럼 아무런 매가리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밥맛도 사라지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엘리야를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 어떠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지 그 회복의 원리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해요. 왜 엘리야에게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지금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은 엘리야의 몸이요, 그의 육체가요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엘리야의 몸에 엄청난 피로가 쌓여 있다는 거 알게 모르게.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과로에다가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야만 했던 그 영적 전쟁에서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하게 되면요 근육이 뭉쳐져요. 목이 뻣뻣하고요 목이 아주 그냥 단단해집니다. 아주 근육이 그냥 단단해져요. 돌덩이처럼. 또한 엘리야가 살아온 그 환경을 보더라도 그는 육체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보세요. 3년 반 동안이요 극심한 가뭄을 견뎌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거기에 지낼 때도요 숨어 지낼 때도 누구로부터? 아합왕으로부터. 왜?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저주를 했거든요. 너가 섬기는 그 바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주했기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 너 나한테 죽었어. 그리고 막 쫓으는데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까마귀가요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생명을 연명을 해야 했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사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까지 까마귀가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로 배를 채워서 잠자리에 드는 날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자 그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이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배고픔을 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어느 집으로 인도하셔서 내 배를 채워주시려나 보다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머나먼 길을 가서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죠. 오히려 그 과부의 형편도 넉넉질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었냐면요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 과부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품밖에 없어요.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딱 한 끼만 해결하고 굶어 죽으려고 했던 가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엘리야가 뭘 든든히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 갈멜산 전투 현장에서 엘리야는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요.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살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마도 목에서 피가 터져나올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사력을 다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면요 사람이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도 영적인 노동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요. 18장 42절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요, 참 저 장면을 제가 한번 실천해 봤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저걸 해봤다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스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었더니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고요. 저 자세가 안 나와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배 나온 사람은 저 자세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저렇게 했다라는 것은 엘리야는 삐쩍 말랐다라는 거예요.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나약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에 지금 엘리야의 몸 상태는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이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진단을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엘리야는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비가 쏟아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너무나도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주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이세벨의 손에 죽었거든요. 오직 엘리야 혼자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죽어라고 외쳐봐야 되는 거 하나 없구나.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함께 일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엘리야가 지쳐 있는 거예요. 감정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을 듣고 혼비백산하며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쳐 달아난 거죠. 예전에 엘리야는요, 아방에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다음에 나아갔어요. 아방에게 가서 내가 할 말을 전해라.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 숨어 지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리고 움직였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움직였어요. 다시 아방에게 나타날 때에도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의 영적인 부분에서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거죠.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진단한 내용입니다. 왜 엘리야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도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사이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딴 사람처럼 다르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은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진단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해 가시는지 그 처방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엘리야의 지쳐있는 몸을 어루만져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일어나서 좀 먹어라. 먹어야 회복되지 않겠니? 좀 먹어라.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아하! 육체적인 회복의 비결은 다른 거 없구나. 잘 먹는 거, 잘 쉬는 거, 잘 자는 거, 이거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쉼과 안식을 주셨어요. 물론 때로는 누워 잤다고 그랬죠. 잠이 필요한 자에게는 아주 달콤한 잠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시편 127편 2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불면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잠만 제대로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렇게 가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잠자는 동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는 이제 어느 정도 육체적인 기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제 힘이 생겼어요. 기력이 회복되었어요. 40주 40야를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았더니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피해서 숨어 지내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 말씀은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 네가 지금 산속 굴에 있느냐? 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 이세벨을 피해 지금 네가 여기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지금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육체적으로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감정이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자꾸 피폐해져가고 영이 병들어가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영적으로 점점 공고해져 갑니다.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데, 지금 내 모습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데, 이거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든지 말씀을 듣는 태도라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일,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빨리 내가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꾸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점점 멀리 달아나려고만 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기력이 회복되었으면, 내가 너 먹을 거 주자 육체적인 쉼과 내가 안식을 허락해 주었으면 다시 가야지,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지금 마음이 몹시도 상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의 속에 있는 넋두리를 다 들어주심으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넋두리를 다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보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두렵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화가 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외롭거든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쳐 있거든요. 제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좌절감을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말에 일절 토를 달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처방전이었어요.
엘리야야, 다 말해봐라. 다 들어줄게. 우리들도 보통 보면 속상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가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끊어서는 안 돼요. 끊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내 감정을 함께 공감해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의 속상한 감정을 다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에 있는 뭔 말을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참 하나님께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우리는 말로 속에 있는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저절로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심으로 엘리야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이었어요. 그의 속사정을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충분히 다 들어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또 뜨거운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거센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도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엘리야의 성격은요, 그리고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한 짓만 골라서 했던 다른 왕들보다도 가장 지독하고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 폐역한 시대를 살아왔던 엘리야의 영성은 전투적이고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사건과 상황마다 아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했고 또 직접 체험해 왔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엘리야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가 뭔가를 꼭 봐야 돼요. 내가 뭔가를 꼭 느껴야 돼요. 내가 뭔가를 꼭 경험해야 돼요. 꼭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신비한 경험에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언제라도 엘리야처럼 어느 때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갔다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업앤다운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금세 확 불타올랐다가 어느새 확 꺼져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 감정의 들쑥날쑥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근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결과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저 장면에서 엘리야는 큰 깨달음이 있어요. 바로 그 이후에 엘리야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침체되어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보여주심으로 엘리야야 너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할 것,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미션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자, 그것이 19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아벨 무홀라 사바데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에게는 나중에는 엘리사가 잠깐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놓는다고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7,000명의 사람들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엘리야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렇게도 용감하고 담대했던 믿음의 용장의 위치에서 마치 탈영병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며 지금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혹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 오시다가 엘리야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지쳐있는 육체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상해 있는 마음의 넋두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잘했다 내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보다 더 큰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엘리야도 어느 때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나 탈진이 되고 번아웃된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안겨주시며 해야 할 남은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